약속이에요.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반드시 하나님은 증거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증거를 내가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증거라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증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의 약속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의 증인입니까?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많은 증거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많은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축복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경제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많은 명예 응답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한 증인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니까 대박 터져가지고 그 인서울 진짜 제일 좋은 대학 갔어요 라는 것에 대한 증인 아니에요. 그딴 증인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진짜 그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투자하는 족족 대박 터져가지고 이번에 진짜 떡상 있는 거 실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증거의 증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의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여러분은 성공의 증인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대박의 증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응답, 어떤 위기, 어떤 축복 속에서도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어디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냐?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약속했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 예루살렘이에요. 내 주변 현장이에요. 그리고 온 유대 어디입니까? 온 유대라고 말씀했는데 어디입니까? 우리와 관계된 지역, 우리와 관계된 나라 이거예요. 사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사각지대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복음 전할 생각도 못했던 그 현장, 우리 가까이 있는데 복음 전할 생각도 못하고 뭔가 아니다 생각하면서 멀리했던 그 현장까지 살리게 되는 것이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어디입니까? 237나라 살리는 전도운동 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했어요. 무엇의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이냐? 증인이다. 어디까지 증인이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넘어서 땅끝까지 237나라 가는 증인이단 말이에요. 언제 증인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이 증거를 주시겠다고 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증인 될 것을 약속했는데 그렇다면 증거를 주겠다는 건데 언제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분명히 몇 날이 못 되어 그 시간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질문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하고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오직 성령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되느냐? 렘넌트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여러분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가 오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 왕궁에 왔는데 포로 소년으로 끌려왔는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오는 것을 기다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증거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붙잡고 제대로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다니엘에게 증거를 주시는 시간표가 딱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액션 안 받고 가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긴 힘들다. 뭔가 그냥 아무도 없고 영상으로만 딱 띄어 있으면은 사실 막 이렇게 어색하지 않았는데 의도적으로 우리가 침묵하면서 막 하고 있으니까 되게 막 이렇게 뭔가 그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괜찮아. 내가 적응할게. 여러분은 잘 적응하고 있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증거가 오게 됐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 2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온 장본인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이라는 임금입니다. 역사상에 보면은 네부카드자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다니엘 2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을 꿨냐? 한 신상이 있었습니다. 꿈에 큰 신상이 있는 거야. 우상이 있는 거야. 이 우상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동으로 되어 있고 구리로 되어 노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리는 쇠로 되어 있어. 철로 되어 있는데 엄청 강한 거야. 근데 갑자기 한 돌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은 돌이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이 우상을 치니까 우상이 온데간데 없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우상을 친 돌이 크게 태산같이 된 거야. 이런 꿈을 꾼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뭔가 강력한 인상으로 느부갓네살한테 온 거예요. 너무 충격이 되거든. 그래서 이 꿈이 무슨 꿈이냐 하고 고민을 하는 거야. 이 꿈의 의미가 뭐지? 하고 엄청 고민을 하게 된 거야. 근데 문제는 그래서 깨자마자 사람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박사들을 불렀어. 고용하고 있는 박사들. 꿈 해석 좀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하니까 그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때 많잖아요. 우리가 지난달에도 좀 그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꿈을 꿨는데 오지게 재밌는 꿈을 꿨는데 뭔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뭔가 적어놓지 않으면 그 꿈 뭐더라?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딱 그걸 당한 거예요. 잠깐만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분명히 꿨는데 진짜 대박 꿈 꿨는데 뭐지? 뭐 하면서 야 그 꿈도 니네가 좀 해석해 찾아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자유 쪽팔리니까. 그래가지고 뭐 기껏 박사들 불러놓고 죄송 내가 까먹었네. 그래서 막 니네 집에 다시 가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지금 분위기가. 이러니까 진짜 존엔 중요한 꿈이었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니네가 알아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니네가 뭔가 왕궁에서 월급 받고 있으면 그 정도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억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황당하잖아. 아니 꿈을 말씀해 주시면 해석할 수 있는데 꿈도 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시끄럽고 이 새끼들 다 죽여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충동적으로 나타난 거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으키신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왕궁에 있는 박사들 월급 줘가지고 고용했었던 이 사람들 다 죽여버려라 라는 명령이 나왔는데 이 사건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해당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비록 계급이 낮아가지고 왕 앞에 직접 서지는 못하지만 왕궁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거든. 이러니까 죽여라 라고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죽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위기가 온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서 일으키신 완벽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 있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기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뭘 한 겁니까? 포럼을 해요. 이 위기 속에서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냐? 이걸 두고 포럼합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합심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9시 30분에 조금 일찍 시작을 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반별 포럼 너무 오랫동안 끊어져 있었잖아. 물론 주중에 따로따로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주일날 저녁에 하기도 하고 하셨을 겁니다. 안 되면 뭐 톡으로 나누기도 하고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여러분 모여가지고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합심기도 할 때 반드시 능력, 역사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네, 안 보여요. 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각자 생각을 해보고. 오늘 온라인 포럼을 해야 되는데 그 주보 광고에는 그 줌에서 나가지 말고 여기서 그 따로 방을 만들어 가지고 나 그런 기능도 있는데 처음 알았네. 소회의실을 만들 수 있대. 줌에서 큰 방에서. 진짜 나는 처음에 그 단톡에 떠가지고 소회의실 우리 교회 소회의실이 30개나 있나? 하면서 나는 고민했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줌이었대. 근데 그거 오늘 설정이 안 됐대. 그래서 오늘은 따로따로 해야 돼. 어쨌든 할 거야. 어떻게든 할 거야. 그 자리에서 그룹콜을 하든지 뭘 하든지 현장에 있는 사람과 줌에 있는 사람과 다 합해가지고 어쨌든 할 거야. 왜냐?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 이때 흑암이 딱 꺾이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럼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왕궁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응답이 나오는데 뭘 보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 것입니다. 뭡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가가지고 딱 전달합니다. 이것이 미래를 말합니다 하고 딱 전달한 거예요. 뭐냐? 이 신상은, 임금님께서 보신 신상은 머리는 바벨론 나라를 말합니다. 가슴은 앞으로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페르시아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노쇠로 된, 동으로 된 배는 헬라 나라, 알렉산더 나라를 말합니다. 그 이후에 쇠같이 강해서 전 세계를 짓밟을 로마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걸 설명한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뜬 사람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제대로 붙잡았다? 미래를 봅니다.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다니엘이 이 사실을 전달하면서 미래만 보여준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전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금님이 보신, 꿈에서 보신 이 신상을 무너뜨린 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돌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다. 이걸 말한 거예요. 이 돌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늘의 하나님이 이 로마 나라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은 큰 돌이 나와가지고 신상을 무너뜨리고 온 세계를 정복하게 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고 정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역사까지 이루실 것이다.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를 딱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너무 충격받죠. 아예 다니엘 앞에 절하면서 감사했다니까요. 다니엘 앞에 절하면서 야, 어떻게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충격받는 역사,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로 벨사살이라는 임금이 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은 아니고요, 한 3명, 4명, 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사이에는 4명 이상의 왕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잘 모릅니다. 무슨 다 기억을 못해요.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왕 이름도 다 외우기 힘든데 그 동네 왕 이름 언제 다 외워, 그지? 근데 하여튼 확실한 거는 한 뭐 증손자, 고손자 뭐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왕자리에 올라왔어요. 교만에 딱 빠진 거야. 자기가 왕이 됐다. 그러니까 아,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인데 이제 뭐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 사건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 잔치를 벌이는데 굉장히 타락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술 잔치 벌이면서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호화롭게 잔치하고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은 이렇게 술잔 이런 거 필요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성물인데 이걸 갖고 왔단 말이에요. 여기 이거 갖고 와가지고 자기 기분 난다고 여기다가 음식 담아서 먹고 여기다 술 담아서 먹고 이런 타락하는 짓을 한 겁니다. 감히 그게 뭔지도 모르고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지리라. 사무엘상 2장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너지게 되어 있잖아요. 갑자기 딱 글씨가 나타난 겁니다. 잔치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해. 근데 그 글을 아무도 읽을 수 있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공포 영화 비슷한 분위기 아닙니까? 호러잖아요. 이거 뭐 판타지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냐고. 그러니까 전부 다 막 얼음 돼버린 거지. 뭐야,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헐 덜덜덜덜 뭐 이 상태가 된 거죠. 임금이 너무 막 이렇게 충격되는 거야. 뭐냐, 저 글자 뭐야 이랬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지. 야, 글자 저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총리로 세운다 이랬는데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때 태후가 나섭니다. 왕이여, 그 선대 임금 느부갓네살 밑에서 크게 쓰임을 받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들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불신자니까 말을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야. 신들의 지혜가 그에게 머물러 있다. 그 사람이라면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아무도 해석할 수 없으니까 다니엘이 딱 여기에 불려 나온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당당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시냐라는 말인데, 저울로 달아보고 저울로 또 달아보니까 당신은 무게가 합당하지 않아가지고 당신에게서 빼앗는다라는 뜻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임금님을 하나님께서 평가해 보니까 임금할 자격이 없다고 평가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쫓아내고 임금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되게 겁없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왕조 시대라니까요. 왕 기분 나쁘면 그 자리에서 목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조금 더 겁내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잖아. 복음 가진 전도자는 이 비밀이 있거든. 영권이 있거든. 당당하게 심판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장은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다. 이것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고 선고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렘넌트는 그래서 현장에서 당당하게 자부심 가지고 승리하세요. 왜냐?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한다니까.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야.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렘넌트 편이야. 여러분보다 좀 더 잘생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여러분보다 조금 더 스펙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여러분보다 골든 수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이 언약 붙잡은 렘넌트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당당하게 왕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았어요. 아주 당당하게, 가장 정확하게 선포한 겁니다. 복음 받으면 살 것이고 복음 안 받으면 죽는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복음 전했는데도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고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아쉬울 게 있어가지고 불신자 앞에서 비굴해집니까? 당당하게요. 아시겠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벨사살 왕이 너무 사실 열받았을 수도 있어요. 벨사살 왕의 심정이 성경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열받았을 수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약속을 했거든요. 임금이 약속했잖아. 이 글씨를 해석해 주는 사람은 총리로 세운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총리로 임명을 해야 돼. 임금의 약속이니까 임명해놓고 하루 만에 잘라도 상관은 없어. 일단 총리를 시킨 거긴 시킨 거지. 거짓말은 안 했다 이거야.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자리에서 총리로 세웁니다. 다음 날 총리에서 해임하고 사형시킨다.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바벨론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그날 밤에 페르시아 나라에서 고레스 임금 중심으로 해가지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 나라를 급습한 거예요. 수도 바벨론을 급습했어요. 철통같이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딱 하나 약점이 있었어. 수로가 있는 거야. 물은 통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수로에 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왕궁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집권을 하는데 자기가 바로 왕 되지 않고 다리오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임시로 왕이 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다리오라는 사람이 나라를 얻게 됩니다. 이때 다리오라는 사람의 나이가 62세였어요. 이 다리오 왕이 나라를 이제 얻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낙하산이거든요. 역사를 연구해 보면 이 다리오 왕이 인질이었대요. 인질로 느부갓네살한테 끌려온 거야. 메데 나라의 왕자였어. 이 사람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20살 때 근데 메데 나라가 바벨론 나라한테 전쟁에서 져가지고 이 인질로 이 사람이 다리오가 끌려온 거야.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에게 우리 메데 나라는 바벨론 나라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표시로 왕자를 인질로 보내버렸어. 그래서 인질로 끌려온 지 42년이 지났어. 42년 동안 왕궁에서 본 거예요. 뭘 봤냐? 다니엘이 이런 사역을 하는 걸 본 거야. 야, 저 다니엘은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근데 저 다니엘은 진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구나. 저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엄청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 세우면 승리하는구나. 저 사람 말 안 들어가지고 벨사살 망했구나. 나는 저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딱 작정을 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오가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겁니다. 근데 다리오 임금 밑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자굴 들어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다니엘 6장이죠.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다리오 임금이 엄청 인정을 한 거예요.
다니엘을 총리로 세웁니다. 총리 3사람을 세우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한 명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총리가 3명이고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인데 그렇다면 다니엘 말고 다른 2명이 있다는 거죠. 이 2명이 다니엘 보니까 열받는 거야. 왜 이렇게 잘해? 뭐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거지. 아, 저 뭐냐? 왜 이렇게 잘하는데 나하고 너무 비교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동료가 잘하니까 너무 좋네 이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불신자들 그런 게 없거든. 열받는 거야. 아씨, 저 새끼가 나보다 더 성과금 많이 받아가겠는데? 뭐 이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야. 저긴 나보다 앞서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열받잖아. 이러니까 뭔가 경쟁을 해가지고 무너뜨리고 싶은데 다니엘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다니엘에게 약점이 없거든. 다니엘이 진짜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는데 공격할 방법이 없는 거야. 다니엘을 공격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뭐냐? 그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빌미로 잡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을 공격하는 법을 만듭니다. 아시잖아요. 임금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한 달 동안 30일 동안은 아무도 임금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처형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다리오가 이 법이 다니엘을 공격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리오 임금이 그래도 짬밥 있지. 나이가 62세인데 62살이 돼가지고 42년 동안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그 정도 감각은 있지. 이것들이 지금 다니엘 엿먹으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제 생각에는 다리오 임금이 알았을 것 같아요. 다리오 임금이 떡 모르고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 이러면서 막 도장 딱 찍어주고 좋지, 나한테 막 기도하는 건 내가 신이야? 뭐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했을 것 같진 않아. 다니엘이 내가 한 실수 때문에 뭐 이러면서 막 했을 것 같진 않아. 알고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아마도 다리오 임금은 다니엘이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 가지고 함정에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은 기도는 혼자서 조용히도 할 수 있거든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할 거야? 방에서 혼자서 문 잠그고 문 닫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누가 알겠어?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면 기도가 아닙니까? 눈 뜨고 기도해도 기도잖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안녕? 뭐 이러면서 할 수 있단 말이야.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리오 임금은 다니엘이 얼마든지 이거 피할 수 있다. 다니엘이 애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자세한 건 가봐야 알지만요. 천국 가봐야 알지만. 근데 다니엘의 생각은 달랐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결단합니다. 다니엘을 원수들이 공격하는데 이 앞에서 다니엘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 나는 비굴해지지 않는다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지금요,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왕궁에는 없습니다. 왕궁에서 이 사실 모르는 사람 없어. 다리오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이러잖아요. 다니엘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다니엘의 원수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이 법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내가 기도를 조용히 혼자서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원수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생각한 거지.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내 입을 막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건데 이 앞에서 내가 세상과 타협할 필요가 있느냐? 딱 생각한 거예요. 다니엘은 시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우상 숭배하면서 전 세계가 멸망 가운데 있는 위기 시대다. 재앙 시대다.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왕궁이라는 현장에 있구나 아는 거예요. 왕궁 현장을 아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또 다니엘은 이걸 알고 있어요. 후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나이가 한 거의 80세, 90세 됩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열 몇 살 때 포로로 끌려왔을 수 있는데 지금 확실한 건 나이가 80 가까이, 80 적어도 80은 됐습니다. 그런 나이 많은 다니엘이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렘넌트 제자들을 많이 세우지 않았겠어요? 그 제자들이 다니엘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예배하지 말라고 하고 전도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후배들이 다 보고 있다니까. 렘넌트들이 다 보고 있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적당하게 타협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이 아까울 때, 목숨이 위험할 때는 살짝 접어도 되는 거구나 라고 렘넌트들이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이 렘넌트들이 세계 살릴 수 있겠냐?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후대 상황과 현장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봅니까? 내가 생명 걸어야 될 때를 아는 겁니다. 생명 걸
헌신 시간표를 아는 겁니다. 결단의 시간표를 아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앞에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이 상황 속에서 결단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오히려 창문 더 크게 열어놓고 원수들 보라고 기도했는데, 사자굴 속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파송하신 겁니다. 주의 천사를 파송하셨어요.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흑암의 세력을 막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복음을 설명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고레스 임금이 등장합니다. 이제 주인공이 실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 고레스 임금이 등장했을 그때쯤 다니엘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다니엘 10장에 보니까 다니엘 9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다니엘 9장에서 10장까지인데, 다니엘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다가 70년 지나면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면서 진짜 깨닫는 거야. 근데 그 70년이 다 돼가.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포로 상태로 계속 남아 있는 거야.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70년 지나면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 우리가 포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언약 제대로 붙잡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이 없고, 세계복음화의 소원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너무 육신적인 것에 치우쳤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고, 포로된 데서 해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 이룰 그리스도께서 오실, 메시아께서 오실 그 가나안 땅 돌아가서 거기에서 성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집중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온 이스라엘 살리는 기도 속으로, 온 나라를 살리는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뭡니까? 다니엘이 평상시 기도가 되어지고 있었거든요. 평상시에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뭡니까? 정시 기도가 되어지고 있었어요. 다니엘 6장 10절. 하루 3번씩 시간 정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정시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시스템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평상시 기도가 되어진 영적 시스템 가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집중 기도에 힘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생깁니다.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언약 기도를 다니엘이 누립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제목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깊은 기도가 체험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깊은 기도가 체험되었냐? 천사가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붙잡고 일어서라.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다.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이다. 강건해라. 딱 하면서 일어나게 합니다. 힘을 얻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약속을 전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됐냐?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거기에 주님의 천사가 파송되었을 뿐 아니라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다니엘을 찾아오셨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나중에 다니엘 10장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막 그런 거 얘기를 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 다니엘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거든요. 천사 앞에 절할 필요 없잖아요. 다니엘이 누군가 이 사람의 모양을 한 분 앞에 절을 합니다. 이게 누구냐? 많은 신학자들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다니엘에게 먼저 나타나신 사건이다. 이 정도까지 다니엘이 깊은 기도를 체험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다니엘이 이 속에서 뭘 발견하게 되느냐? 미래에 대한 영원한 답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미래와 영원한 해답을 발견하고 전달하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니는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끝까지 보고 이것을 해답으로 전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겠냐? 고레스 왕을 움직인 것입니다.
고레스 왕에게 이 비밀이 아마 전달됐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고 다니엘에게 감동받고 다니엘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였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고레스 왕이 즉위하면서 바로 명령 내립니다. 뭘 명령 내리냐? 하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유다 백성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포로된 데여서 돌아가서 고향 땅, 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너희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성전을 다시 지어라.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말씀을 마칩니다.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다니엘이 네 왕을 움직인 거예요. 4명의 왕을 움직였어요. 왕들에게 답을 준 거예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4명의 왕에게 답을 줬다고. 이게 렘넌트의 여정의 종착점입니다. 렘넌트의 여정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이냐? 여러분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냥 서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서기만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왕 앞에 서 있는 사람, 대통령 앞에 있는 사람 많거든요. 왕에게 답을 주는 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런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답을 주잖아요. 여러분은 왕 앞에 서서 왕에게 답을 줄 자로. 7 렘넌트가 그랬던 것처럼요. 요셉이 파라오에게 답을 주잖아요. 아니 사무엘이 왕을 세우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정확한 답을 주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 앞에 서잖아요. 전부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왕에게 답을 주면서 결국 시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준비해놓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미래는 이렇게 작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복음 컨텐츠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왕 앞에 섰어. 근데 무슨 말을 할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왕 앞에 선다 했을 때 여러분 무슨 말 하실 겁니까? 대통령 앞에 섰어.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 섰어. 무슨 말 하실래요? 어버버버 하다 끝나면 안 되잖아. 줄 수 있는 답을 내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복음 컨텐츠를 지금부터 쌓으시라는 거예요. 복음의 컨텐츠를 지금부터 만들라는 거예요. 왕 앞에 서서 무엇을 말할 것이냐 이것을 준비하는 응답을 지금부터 받는 겁니다. 뭡니까? 나의 복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에 대한 스토리를 지금부터 컨텐츠로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두고 준비하고 있으면요, 렘넌트 때부터 준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의 문을 여시느냐? 여러분 생에 하나님은 전도 플랫폼을 주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복음 듣고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사야 62장 10절의 말씀대로 만민이 여러분에게 와서 볼 수 있도록 깃발을 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대로를 수축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한번 기도하면서 시작해 보세요. 포럼하면서요, 나의 작은 컨텐츠를 만들어 보세요. 그 성경을 읽는다 좋습니다. 녹취한 것을 읽는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듣는 것 좋습니다. 쓰는 것 좋습니다. 말씀 녹취하는 거, 기도 녹취하는 거 이런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 이런 뭐든지 다 좋습니다. 작품을 여러분 나름대로 만든다 이것도 너무 좋고요. 아주 작은 복음 컨텐츠를 이번 주간에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전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계속되어서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이 왕 앞에 서서 왕에게 답을 주는 것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그 날을 두고 오늘 복음 컨텐츠 준비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에게 증거를 주사 이 증거를 가지고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되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 충만의 증거를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전 현장에 전달될 만큼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